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도의 삶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종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또 팀 켈러의 기도의 책을 한권 읽으면서 풍요로운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계절의 기도를 따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김없이 계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김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나라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삶 강의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동안 배운 것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아마 실제적인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할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이 파트 5는 총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 2개의 챕터를 볼 예정입니다. 하나는 찬양과 감사가 먼저다. 다른 하나는 고백과 회개가 필수다입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를 향하는 기도다. 위를 향하는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보게 될 감사와 찬양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방식은 안을 향하는 기도라는 거죠. 고백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밖을 향하는 기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가지를 볼 건데요. 바로 위를 향한 기도와 안을 향한 기도. 여기까지 오늘 함께 좀 책을 살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에 이제 기도의 첫 단추, 주기도문 우리가 계속해서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러분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위를 향하는 기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위를 향하는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첫 단추가 주기도문을 보면 바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위를 향하는 기도로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드리는 기도는 찬양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될 때 참 많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때론 하나님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를 향하는 기도로 시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라고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기도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아지시죠?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분에게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단추는 찬양하는 위로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5쪽에 찬양의 건강학. 여러분 C.S. 루이스 우리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아주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많은 저술들을 남겼고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시편 4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일까? 왜 자꾸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일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자꾸 사랑받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는 아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도 책 속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멋진 광경이나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것을 칭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 그 음악 너무 좋더라. 그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이런 칭송의 표현.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책 속에 보니까 그 표현함을 통해서 그 근사한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담는 것이다. 즉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하는 영적인 우리의 건강을 챙겨준다. 이런 주제로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챙겨지는데 바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짜증이 섞인 사람 여러분 곁에 한번 두신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간혹 가다 보면 정말 불평과 짜증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보면 모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리 잘 차려놓은 밥상을 보아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양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공통적으로 볼 수 있을 건데 바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아무리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상황에도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도 함께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찬양이 참 중요하다. 자, 268쪽에 사랑을 쏟을 대상을 재설정하라.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집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책 속에도 보면 정의라는 것을 가장 큰 표대로 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경영자라고 한다면 노동자와 직장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착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보다 출세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시면 인간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바로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결국 슬픔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쏟을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것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찬양에 쏟을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271조 감사의 중요성. 이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이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 찬양과 감사를 놓고 볼 때 엄밀하게 말하면 감사는 찬양이라는 큰 틀 하나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것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1절을 가지고 인간의 죄가 가진 특성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감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죄의 시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여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죠. 그냥 내가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건데. 그러면서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해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교만, 그래서 죄의 시작에 뿌리는 교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바로 이 찬양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으면 죄가 시작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274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라. 찬양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C.S. 루이스가 나오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개인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찬양을 통로로 삼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너무 높여드리고 싶으면 찬양으로 그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 높여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습관이 되려면 결국 뭘 말하냐면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된다는 것은 결국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찬양을 잘 모른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도 찬양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암송과 찬양을 하나쯤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습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참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책 속에 보면 매튜 헨리, 아주 유명한 성경의 전체 전수석을, 매튜 헨리 주석을 쓴 사람인데요. 그가 기록한 책 중에 성경적인 기도라는 책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조언하기를 이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 배경이 되는 성경의 본문을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말로 간구를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찬양하는 습관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매튜 헨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찬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277쪽에서 279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찬양과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도 훈련하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자, 끝으로 가서 279쪽에 기도의 마지막 단추 역시 찬양. 여러분 시편, 우리가 그때 1편을 보았을 때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었죠. 시편 150편에 보면 이 시편 150편이 바로 시편의 가장 끝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은 거의 찬송의 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편의 마지막 150편이 어떻게 끝을 내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느냐?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먼저이고,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찬양과 감사가 중요한지 한번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책을 읽어보시면서 위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것이 끝이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기도,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특별히 시작할 때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삶이 변화됩니다. 찬양할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 이것은 습관을 가지고 해서 이 매튜 헨리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에서 챕터 13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부제는 용서받는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으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기도가 없죠. 그럼에도 좀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에 값없는 용서 그리고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대가. 시작할 때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본문의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아서 천대까지 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상반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건가? 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내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죠. 자, 그래서 상반되는 무조건적인 용서인가 조건적인 용서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만드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가 부어졌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정답이 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회개의 기도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서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사실 이 주제를 이 책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큰 죄를 지었네, 이것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이 되셨고, 조롱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롱당하셨고, 그리고 이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게 될 때 그 값없는 용서와 값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죄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계속해서 보시면 289쪽, 회개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루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개혁가이기도 하죠.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는데, 종교개혁을 유도하고 붙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죠. 그때 이것을 붙인 이유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지만 첫 번째 조항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삶이 되어야 하는가, 꼭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요구했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선행 공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행위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맞는 말이 되면 여러분, 회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내가 한 행동을 보고 한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행하는 것이 회개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냥 은혜로 값없이 그것을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에 있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그 삶을 변화된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말하죠. 요한 1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될 때, 값없이 주신 것에 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293쪽 사랑하기에 돌이키는 자발적 참회. 그러니까 죄의 고백을 여러분 절대 내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접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죄의 해결이 나의 죄책감과 내가 행한 행동의 연민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연민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막 억지로 떠밀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얘기한 대로 그분께서 나를 용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단절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떠밀려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연민으로 회개하지 말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행하심을 통해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298쪽에 죄를 죽이는 길 존 오웬의 가르침을 쫓아. 여러분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 우리 계속해서 많이 봐왔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죠. 목사이기도 한데 이 죄의 멸살이라는 논문에서 보면 사실 죄 죽이기라는 책이 요즘 나와져 있긴 한데 이 논문의 멸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존 오웬은 이 죄를 없애는 것,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위엄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인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를 통해서 죄를 몰아내야 된다. 사실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가 하면 마치 죄를 곰팡이로 설명할 때 햇볕이 곰팡이를 쫙 비치게 될 때 그 세균이 쫙 죽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때 죄가 멸살된다. 말살되고 죽게 된다.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음 자세도 여러분 내가 죄를 끊겠습니다 하는 표현도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은혜 중심적, 복음 중심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에게 내가 이렇게 행해도 되는 것일까?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하면 안 되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죄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끊겠다! 이렇게 단정해서 결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죄를 몰아낼 수 있다. 이게 존 오웬이 주는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302쪽에 가서는 자기 점검과 회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303쪽에서 306쪽을 보시면 이 조지 휘필드, 이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고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설교자로도 알려져 있던 굉장히 호소력 있는 설교자가 이 조지 휘필드인데 자기를 어떻게 점검해야 할 것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이 303쪽에 3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냐면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 뭐 이런 책을 보면 다 자기를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거장들은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혼자서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막 표현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점검, 이것을 좀 조지 휘필드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으로 향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6쪽에 예수님은 얼룩을 지울 수 있다. 가나안 항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할 때 그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행할 것을 그 항아리 그릇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들의 용도는 뭐냐면
율법을 따라 생활할 때 나아갈 때 정결하게 씻을 때 사용되는 여러분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 얼룩을 씻어내는데 그게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고 이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 성만찬을 통해서 피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를 그 항아리가 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의 죄가 붉고 붉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죄에 대한 미련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항아리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모든 얼룩까지도 깔끔하게 완전히 덮어서 여러분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는 어디에서 사실 강력하게 임하는가 하면 이 안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죄를 막 떠올리는 것은 죄를 막 되짚는 것은 어쩌면 그냥 괴로운 일인데 이 죄를 떠올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볼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을 향하는 기도인데 이런 책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를 향하는 기도와 안을 향하는 기도를 보았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칠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또 안으로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나를 위해 저렇게 해주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우리의 삶을 죄를 말살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 이런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263쪽에서 307쪽까지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챕터 14, 15, 14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다와 매일 기도하라 30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서 오시면 오히려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처음에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강의는 이제 종강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주만 더 여러분들 노력해서 기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배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